귀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시죠? 한 달도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작고 아무것도 아닌 사실에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그 경험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사되어지는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아침 마가 10장 마가 10장 21절을 읽을 텐데요. 우리는 어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의 계시가 왔을 때, 식초를 끊으라는 계시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울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문자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였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영원한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양심이 깨워지고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적 경험을 할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다. 성경에 참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특별히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도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서는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그러죠? 그 구절 여러분 어떻게 풀겠습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본성이 타락되었으므로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누가 한 사람도 죄를 안 짓고 누가 살아갈 수 있느냐? 실수는 가능하다. 본성적 품성의 결함 때문에, 본성의 결함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실수는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한다. 이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것이죠. 예를 들었죠. 쉬운 예를 들었죠. 모세가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깜빡 실수로 짜증 한 마디 섞었는데, 모세야, 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신명기 32장 51절의 말씀. 모세야, 너는 사람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무엇을요? 나의 거룩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죽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양심적으로 다 이해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이었고요.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마가 10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예수께서 부자 청년 관원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리의 소망에서는 520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는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말씀하셨다. 예, 엄격하고 가혹하셨죠. 그를 사랑하사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제 말씀을 드렸으니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왕하 8장 61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와 화합하여 온전케 하여.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가레 3권 190페이지 말씀. 죄의 사함을 받으면 거듭나면 고전 2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데 아마 기억으로 소망 330페이지일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창조되어진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죠.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시편 51편 10절을 언급해 드렸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주석 보시오.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가? 다시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었지만 어릴 때부터 청년까지 한 번도 빗나간 길이 없고 벗어난 길이 없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왔었지만 부족했죠. 부족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죠? 들통났죠? 그렇죠? 이 부족 어떻게 채우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율법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죠? 이것이 부족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죄가 제거되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가 사해져 버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채워지지 못했어요. 그분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려고 혼신을 다해도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이었죠. 마저 오늘은 이 말씀의 의도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정말 동정이 많이 부족하다.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살아갑니까? 동서나 마찬가지일 수가 있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죠? 함께 나누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굳게 왔습니다. 이기심이 정말 죄다. 이기심이 진짜로 죄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하늘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반드시 이기심은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 이 부자 청년에게 무엇을 뽑아내고 싶으셨어요? 이기심이에요. 자, 이제 보십시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 519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다. 시험을 주셨다. 조금 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사랑하셨는데 시험을 주셨다.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세속적 위대함과 하늘의 보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셨다. 그가 만일 예수를 따른다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약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었다. 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청년 관원에게 제공되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특별히 여기에서 거룩하심이요. 거룩하심.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하는 것은 부질없다. 시골 생활, 건강개혁, 전도, 헌신 아무짝 쓸모가 없다. 평생 목회하고도 품성 변화 안 되면 엉터리다.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은 마다 허사다, 부질없다. 여기에 청년아, 내가 보화를 줄 텐데 보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줄 것이었다. 로마서 7장 7절 9절로 기억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이로우니. 예,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죠.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특별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우리가 거룩한 율법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부족, 거룩함이 없는 청년에게 주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제공하였다. 그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보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구주를 따라 극기의 길을 가야만 했다. 자,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청년을 사랑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역대하 32장 3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질문을 드립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도대체 이 땅의 이적이 무슨 연고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적이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더 살고 싶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위해서 태양을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한 이적을 베풀어 주었죠. 그런 그에게 바벨론 천문학자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되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히스기야를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자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주석을 펴십시다. 시간 관계상 31절 주석의 말씀. 시험하셨더라. 찾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은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이게 시험하셨더라? 무슨 뜻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아시죠. 히스기야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실물교훈을 읽어보시면 그 품성에 더러운 썩은 고름 냄새나는 환부, 썩은 부위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죽으니까요. 부자 청년아, 이기심에 썩어 문드러진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죽어. 이것을 뭐 하려고요? 드러내시려고요. 드러내셔서 빨리 병원 문 닫기 전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받아 구원받게 하려고 시험하셨죠. 근데 슬프게도 이 부자 청년은 아픈 곳을 알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수를 떠났더라. 그죠? 시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석이야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왕을 실패로 이끌 교만이 그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었으므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기도로 세상에 15년을 더 살고 태양이 10도로 물러갈 정도로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은 희석이야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뿌리가 있다. 교만이 있다. 이 뿌리를 뽑으려고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맞아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것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을 것이었다. 자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참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경험은 인간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예?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품성의 약점을 깨닫지 못한다. 그 약점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비로소 명백해진다. 레이 마태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뭐합니까?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고기를 한참 마고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심의 조건은 때때로 가혹하게 보인다. 맞아 읽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만일 한 가지 시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그 영혼을 충분히 연달하면, 연달이 뭐예요? 연달. 예? 그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무슨 뜻이죠?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만일 한 번의 사탄의 시험을 극복했더라면 끝났대요. 사단을 걷어치워버리고 이 지구 도성을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를 채운 다음에 역사를 끝낼 참이셨대요. 주님 우리에게 시험 주는 분이 아니셔요. 시험 즐기는 분이 아니셔요. 특정 부분의 시험을 통과하면 더 이상 그 시험은 안 주신대요. 근데 왜 계속 걷어봅니까? 예를 들면 감기 놔두면요 폐렴하여, 폐렴 놔두면 폐암하여 죽어요. 점점 심해져요. 점점 심해져요. 그죠? 만일 그 영혼이 책망을 받고서 반발한다면 그가 계획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가망성이 없는 경우로 포기될 때까지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을 보내실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20장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라. 10장을 통하여 다시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몇 년 동안요? 참. 네. 그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10장을 통하여 홍해 앞에 마라에 가데스에 머리바에 겨보로 하타와라에 무슨 말이에요?
40년간 빙빙빙빙 돌리셔요. 왜요? 가나안 땅은 제2의 천국을 만들으셔야 돼요. 애굽에 속했던 모든 것은 광야에다 묻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40년간 학교를 다녔지만 졸업학점 F학점이에요. A+를 못 받아요. 그래서 1세대 장정 가운데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맞나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을 당할 때 용기를 가져라. 무슨 뜻입니까?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완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죠? 여기 보십시오. 용기를 가져라. 조금만 더 참아라. 갑자기 예언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한 자매가 죽는데요. 화이시 그렇게 용기를 줍니다. 몇 번만 참으십시오. 호흡 몇 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안식이 올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고전 15장에 아마 51절로 기억합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죽을 때 고통을 기억하고 부활한대요. 예, 죽는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요? 대부분 의식이 없어져요. 이 하나님의 자비요, 자비. 그 의식 가운데 그 호흡, 곤란, 통증을 느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의식 된 다음에 돌아가셔요. 하나님의 자비 같아요. 여하튼요. 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부활의 그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를 주는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련을 당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개발하시기 원하시는 어떤 귀한 것이 그의 속에 있다고 보시는 증거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보석 창고에 늘 가치가 있다는 사람들이죠. 만일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분은 그를 단련하시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매일의 의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생각하시고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한 달도 주님의 주시는 공간을 잘 배우셔서 하늘 보석상자에 늘만한 보석으로 빛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밤이 없는 하늘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둡고 빛은 오지 않았고 세상은 깜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동력 하늘에 해가 뜨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빛이 세상을 비출 것이고 어둠은 사라짐을 압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마음의 성소 안에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반사되어진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전신을 감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가 발붙일 곳이 없는, 빛만 충만한, 사랑과 거룩함이 충만한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오늘따리 기도처럼 손과 발의 법이 기록되어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걷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어지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믿어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훌륭한 공과를 이루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혁혁한 은혜의 역사를 마음에 경험하며 한 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일터로 떠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 기억하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이지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하늘 여정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